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잠시 조용히 감상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교하시는 이 미시오데이 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카페입니다. 카테고리 창에서 오늘은 제2장 인류 재출발에서 제2절 운명의 재태동입니다. 보시는 대로 한 개의 자료가 들어있어 오늘은 제8강으로 93번 자료입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상권 63에서 66쪽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으로서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32절 내용입니다. 제2절 인류 문명의 재태동 신할 우리 세계사에서는 수메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메르에서 이 수메르를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류 문명의 시발점이 되었는데 그때 유명한 사건, 우리 인류 역사상 노아 홍수 이후에 가장 커다란 사건, 바벨탑 사건에 대한 얘기가 전개됩니다. 성경 본문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온 땅이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대표적 인류 문명의 표상 바벨탑 사건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이 옮겨가던 이 동방으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210호입니다. 모든 인간은 관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즉 제각각 절대 독립된 인격체인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기 이외의 다른 인격체들이나 사물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 이외의 모든 외부 존재들과 갖는 관계에 있어서 취하는 그 기본 자세는 근본적으로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이 단 두 가지로 양분된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인간 각자는 물론 인간과 관계를 맺는 여타 모든 존재들이 아예 생겨날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여타 사물들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갖는 그 자세의 양대 조류인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결국 인간이 여타 모든 존재와 관계할 때 모든 자세의 기본을 결정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이 온 사방에 퍼져 번성하며 땅과 전 우주를 정복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강권적 개입과 징벌로 좌절되었던 바벨탑 사건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정면 충돌과 그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과거 선악과 범죄 때부터 움떴던 인본주의가 사람 자기의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기의 판단에 따라 사는 인본주의가 인간의 죄성과 함께 그 뿌리 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장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치 지구 진리요 선인 양 풍미하고 있는 인본주의의 위험성과 그 말로를 분명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계속 다음 각주로 이어 살피겠습니다. 그들이 옮겨가는 그 방향이 동방으로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 동방으로라고 하는 미케뎀이라고 하는 거 이게 대 직역하면 동편으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먼저 케뎀이 공간적으로는 동편을 의미하지만 시간적으로는 먼 과거의 시간, 곧 옛날, 태고를 의미합니다. 이런 시간적 의미는 주로 시적 구절에서 나타나는데 이때 그 과거의 시간은 창조 때를 의미합니다. 한편 공간적으로 케뎀은 일반적인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특별히 본문에서와 같이 단순한 방향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까지 용례를 보면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 모두 5번 나타나는데 모두가 에덴과 관계를 갖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동서남북 모든 방향이 에덴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알겠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케뎀은 곧 에덴의 동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케뎀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 창조하신 그때의 그 에덴과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으며 바로 그 에덴의 동편은 인간이 다시 돌아가야 할 본향의 문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동편으로부터 떠났다 함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계시는 에덴에서 동쪽으로 멀어져 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동편으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단순한 방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단순히 공간적 거리의 멀어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멀어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결국 바벨탑을 쌓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을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경영을 금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옥스퍼드 언어 옥스퍼드 언어 성경 대전의 해설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주 213번입니다.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다. 곧 이 뜻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계속적으로 악을 꾀한다면 그 악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 범죄를 막지 못하는 무기력한 그런 분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단지 최후의 심판 이전까지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암시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 바벨에 대하여 옥스퍼드 원어 성경대전의 해설을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각주 214번입니다. 바벨은 혼잡하다, 빨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해서 유래했는데 이 빨랄이 빨벨로 이 말이 다시 축약되어 바벨 즉 바벨로 변화했다고 봅니다. 이처럼 바벨은 혼잡케 하다 빨랄에서 나온 단어로서 혼잡게 되다라고 하는 빨랄에서 나온 단어로서 혼잡
혼란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바벨이란 이름의 어원에서 살펴본 내용과 성경 밖의 자료들에 나타난 바벨의 이름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이 인간과 얼마나 큰 차이를 지니는지 잘 알게 됩니다. 고대 근동의 자료에 바벨의 이름이 신의 문, 그래서 카딘기르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대신에 고대 근동 다른 자료에서는 신의 문, 이렇게 카딘기르키라고 부릅니다. 이는 바벨탑을 쌓던 자들이 하늘을 향해 쌓던 탑에 대한 생각을 반영한 이름인데, 그들은 하늘에까지 닿아서 신들이 있는 곳의 그 문에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벨을 산산이 흩으심으로써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교만하며 동시에 인간은 하는 일이 얼마나 헛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카딘기르키라고 하는 세속적인 신의 문이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이름 안에는 그 당시 교만했던 인간의 심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반면에 바벨이라는 이름 안에서는 그것을 지배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 바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오직 혼란만이 있을 뿐이라는 엄숙한 교훈도 줍니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만이 그 마음의 혼란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안정된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은 중간이라고 하는 메소라고 하는 중간이라는 메소와 하천이라고 하는 포탐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가 합성된 단어로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두 강 사이 곧 알렉산더 이후부터 이른바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 불려왔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를 바단 아람이라고 부르고 현재 아랍에서는 알 자지라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날 터키 남동부, 시리아의 북동부, 이라크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들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215번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주전 5천년경부터 많은 민족들의 정착지가 되었는데 최초 도시들이 생겨나며 관계 농경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바그다드 근처 아카드 지역에 쇠물을 사용하는 유목민이 정착하였었고 남쪽에는 수메르인이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메르인은 역사상 처음으로 도시를 건설한 사람들로서 주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 남쪽의 도시들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서와 북쪽으로는 자연적 장애물이 없는 개방된 환경이어서 북부 산악이나 남부 사막으로부터 유목민족의 침입이 빈번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민족의 복잡한 부침의 정치사가 전개되었습니다. 주전 3100년부터 1600년까지의 정치사를 고수메르 시대, 아카드 시대, 가시트 시대, 그리고 아모르 시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이 침략하고 지배하는 동안 여러 왕조의 교체를 통해 복합적인 문화가 형성되면서 경제, 과학, 법률 등 시대별로 각기 독특한 체계를 이룩하였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신화, 곧 세계사에 있어서 수메르가 현생 인류 문명의 기원인 메소포타미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우르에서 바벨탑 사건 후에 그 장소에서 흩어지면서 이제 이 얘기는 우르에서의 이야기로 성경 얘기는 전개됩니다. 이 우르에서 이 내용이 전개되는데 셈에서 데라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계보가 소개됩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 26절.
노아의 아들 셈에서 아브라함의 그 아비 데라까지 그리스도 계보를 잇는 인물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이렇게 표로 정리하였는데 다만 요세푸스의 보던 성경과 우리 성경 사이에 우리 성경 창세기 11장 10절에 32절 내용과 요세푸스가 보던 성경에 의한 이 제가 계산해 둔 이 표로 볼 때에 이전에 앞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마는 아담에서 셈까지 기간에서 그 1300년 정도의 간극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데라 때부터 데라에 넘어오면서 이 창세기로 보는 그 연대와 후계를 출산한 연대와 요세푸스가 보던 그 성경 필사본의 후계 출산 연도가 이 데라 때부터 그리고부터 계속해서 이제 요세푸스와 우리 창세기 간에 우리 성경과 간에 그 후계 출산 연도가 일치되어 갑니다. 아브라함이 주전 2331년, 요세푸스 필사본에서 역시 계산해 보면 2331년이 나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의 연대기적 그 키워드가 되는 족장의 출생연대와 데라가 그 본토에서 그 본토 죄악의 온상 갈대아로부터 가족을 대동하고 갈대아를 출발해 나오는 소위 출갈대아하는 장면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11장 10절에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와 같이 표로 제가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에서 창세기 11장 27절 32절 데라의 후예라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갈대아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했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우리 성경은 방금 보았던 그 앞의 표와 같이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계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데라가 가정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다가 하란에 정착해버리고 마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데라 가족에 대하여 요세푸스가 그 필사본 내용으로 기록한 것을 제가 또 여기에 표로 참고 삼아 이와 같이 정리해 두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카페에 오셔서 찬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계에서는 여기까지 내용을 원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는 제목 하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편 시작과 인류 문명에 대하여 제1장 천지 창조와 인류, 제1장 인류 재출발을 모두 다 살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1편을 다 마쳤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제2편 제사장 나라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